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희한하더라도 음이탈이 나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끄신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생각 좀 줄이셨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여정 속에 있다면 이 내 안에 세워진 절대망대가 실제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망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24,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면 실제 힘이 먼저 생기게 될 거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왜냐? 하나님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때 쓴 고백이 아니라 사울이 군대 끌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때 고백한 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고통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본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문을 여실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눈빛들인데, 진짜 여러분 진짜 고통을 잊을 만큼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언제였냐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 부산에서 이제 제 대학생 때입니다. 이제 열심히 찬양팀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는 게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럼 의자에 한번 앉아 보셨나요? 모든 체중이 그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한 10번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앉아가지고. 근데 한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그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진짜 기도하면서 찬양해봐라.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집중해봐라. 근데요, 진짜 그날 놀라운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안 아프더라니까. 이 우스갯소리 같죠?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 있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와 있는 어려움이, 고통이 어려움이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실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망대를 통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정을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 길을 건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만남, 그죠?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걸 24 기도팀.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안 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무서운 얘기 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다 줬는데 그거 안 누리고 다른 것 찾고 다니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시다. 그렇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세 가지 뜰을 위하여, 그렇죠? 세 가지 뜰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이미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데요.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목자 되신 길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움의 길인데 왜 쉴만한 물가며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숨겨진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 사람의 도움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다 속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은요, 사실을 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진실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쪽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저것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보내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아까 다른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 죽이려고 선택하는 사람들, 나만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다릅니다. 오히려 위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응답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오직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밀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고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 nothing, 아무도 없는 곳, nobody,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가 목자된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것,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혼자 맞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비밀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시고 보내는 길이에요.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이 발판만 든든히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확신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불신자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저와 우리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 필연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모으셨다니까요.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세계복음 하시는 그 시기에 청년의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세계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우연입니까? 엄마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나쁜 일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그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 없는데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데 그것은 1점 희렉도 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발판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주로 표현하는 방식이 연봉 얼마짜리, 그렇죠? 아니면 무슨 차 타고 다니는 어떤 옷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여러분 평가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했던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집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부모님 사는 곳에 그냥 내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내가 직장 어떻게 하다 보니 이직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축복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에 막 귀 기울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누구나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밥 좀 더 많이 먹는 인생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이름 조금 더 남기는 인생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어지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천국 가보니까 돈 많이 주고 이럴까요? 거긴 돈 필요 없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전도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새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만 주시지 아니하고 냉수 한 그릇도 그 축복을 잃지 않겠다고, 상을 잃지 않고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9 흐름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작은 한 사람이 어느 한 현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해준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과의. 그래서 이거는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위, 아래, 옆,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기본이에요.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배려하고 끌어주고, 좌우 사람들은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거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거 못하니까 흐름을 바꿀 수가 없고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처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 높이,
깊이. 이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크기의 그릇의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과 처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는 뭡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건지, 영적인 배경은 어떠한지, 상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알면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과거, 현재, 미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얘기는 많이 못 드리지만 청년들이니까요. 또 지금 결혼하는 커플들 많은데 저는 그 커플들 만나면 항상 얘기해 줍니다. 이 9가지 포인트 흐름을 잘해라. 이게 안 돼서 이혼하는 겁니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헤어짐의 이유가 성격 차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성격은 원래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 살 수 있으려나? 나는 겁나는데. 나 같은 놈이랑 같이 산다고? 와,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사람은 다 차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 다 제각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르게 만들었는데 다 내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통해서 뭔가의 흐름이 생겨날 겁니다. 살리는 흐름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와이프랑 싸운 적이 없어요. 처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래봬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거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럴 건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이나 받으라 그래. 그렇잖아요. 왜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회 안 온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놓고 너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친히 우리를 철따라 꼴을 먹여주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데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 평생에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잖아요. 승리의 길입니다. 인도하시며 승리할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감당할 거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승리할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당 못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요. 이제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좀 조속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선불로 다 내셨어요. 미리 다 결제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 아시고 미리 다 결제하셨어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지을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던데,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반대말은 뭐죠? 회개. 회개는 뭐냐면 그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뭡니까? 요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나가 지은 죄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죄값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자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답. (62가지) 삶.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리스도를 통과한 삶. 그게 뭡니까? 21가지 삶의 본질. 그렇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노래는 실컷 잘 부르지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다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그다음에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평생의 답.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다 끝내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며 내가 가야 할 현장이 보인다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5가지 기도의 원리. 뭡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왜? 절대적 감사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내 삶의 리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의 것,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드디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포인트 또 나오죠. 이건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서밋의 길 7가지. 오늘 우리 구역공과 때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중심의 성공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공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CVDIP,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CVDIP,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 여정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예배와 기도. 이것이 우리의 그냥 종교적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좌를 누리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축복 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우리가 받고 누리고 뭐 이럴 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사람과 장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순례자로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절대망대가 실제 절대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던 베드로와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 자체가 실제 망대가 된 겁니다. 온 유대인이 다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안진뱅이는 일어서 있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일어났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성 안에 온 성이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막 충만해서 그 지역 자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축복. 사도행전 8장 26절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도행전 14장.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망대가.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바울이 돌 맞고 일어나서 들어간 그 지역에서 디모데가 나오는 역사.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실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진 루디아.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절대 망대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프리스가 부부.
분명히 망대를 세우고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복으로? 실제 절대 망대. 그죠? 그리고 19장에도 보니까 따로 세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물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여정을 가는 그 길에 24 기도팀으로 구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이라니까요. 표정이 되게 가소로운 표정인데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세운 절대 망대가 여정을 통하여 실제 망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3가지 뜰을 세우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여정을 걸으려 합니다.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4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 따라가다가 참 행복 속으로, 참 기쁨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걸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이번 우리 하반기 전도 캠프 위에, 우리 마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